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이렇게 인사말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성격이 참 독특하시네요. 이렇게. 성격이 참 감당이 안 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앞뒤로도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하죠. 아유, 그래, 당신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예. 성격이 참 독특하죠. 그런 분 많죠. 예. 아이고, 감당이 잘 안 되죠. 그죠? 예. 저도 감당이 안 되죠. 예, 저도 여러분들에게 감당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저에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아주 개성 만점인 분들만 이 시운소 교회에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예? 아니에요? 제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 뭐 어디 만만한 분이 하나 없어요. 자, 원래 시편 122편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제목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마땅히 이제 성전을 찬양하고 높여야 하는 노래인데 이 122편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높일까에 대하여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확장이 되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점차 확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 이게 폐쇄된 개념이 아니라 이 개방되고 이 확장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를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땅으로 이렇게 계속 확장되고 개방되어 가는 개념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게 곧 성전을 찬양하는 거고 성전이 됐든 예루살렘이 됐든 그 찬양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입니다. 예, 의아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시편의 한 성도는 어떻게 높이고 찬양하냐면 잘 짜여진 성읍으로 그렇게 보면서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 잘 짜여진 성읍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한 이 말은 그 뒤에 이제 우리말에는 빠져 있는데 이제 함께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요. 함께 확실하게 서로 연결된, 연합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함께가 함께입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꼭 집어넣어서 본문을 읽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잘 짜여져 있다는 말이 다양한 의미가 있죠. 성읍이 잘 짜여서 도시가 예루살렘 성이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은 가만히 보면 이제 성을 구성하는 벽돌들 있잖아요. 큰 그 돌들이 서로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성 안에 들어와서 보니 이게 다양한 건물들이 있죠. 관공서가 됐든 공장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의 건물들이 잘 이렇게 조화되어 있다. 뭐 이렇게 다양한 물리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듯이 성경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매우 지향합니다. 그건 성전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 안에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성전 밖으로 나왔어요. 막 나와서 제자들이 성전을 다시 자기가 들어갔다 나온 성전을 되돌아보며 선생님 보세요. 저 얼마나 아름답고 저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한 성전입니까? 감탄에 맞이 않자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하냐, 저게 아름다우냐? 진짜 아름다움이 넌 뭔지 모르는구나. 저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진짜 찬양하고 아름다운 게 무엇인지에 대하여 새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져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외적인 화려함이나 외적인 그런 견고함, 웅장함을 찬양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겉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건 비단 사람을 향하여만 적용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신앙의 환경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함께 잘 짜여진 연합된 연결된 성읍으로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가나안 땅과 그 안에 거하는 백성으로 계속 확장되어 가는 의미에서 보면 아마 우리가 쉽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성읍이 함께 예루살렘 성이 함께 잘 짜여져 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조화,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 통치의 일치, 하나님 백성들 간의 친밀하고 견고한 연합,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용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통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의, 은혜와 공의, 이런 것들, 이런 신앙의 의미들이 함께 잘 연결되고 연합되어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을 오늘 시편 120편의 성도는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두 가지만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잘 짜여진 성읍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상호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연합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의 삶에서, 중요한 건 현실의 삶이죠. 현실의 삶에서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구현되느냐 하는 것을 시편의 성도는 예루살렘의 수도, 다윗 왕국, 다윗 왕조의 통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리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다윗이라는 왕국과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현실의 삶 속에서 구현하고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게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현실 밖으로 나오는 거죠.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그게 누구냐? 그게 뭐냐면 다윗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5절 다윗 왕조, 다윗의 보좌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앙이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과 그 믿음, 그 지식이 그 믿음과 생각과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어떻게 옮겨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용서, 치유, 회복, 구원,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이 교회나 혹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지식에 딱 갇혀 있어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지식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실현되게 만드는 것, 요게 두 개가 함께 가야만 조화로운, 연합된, 아름답고 찬양받아야 마땅한 신앙과 삶이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 잘 짜여진 성읍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의 믿음이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니다. 이게 영적 예배래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구별하여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래요. 삶의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래요. 삶과 영적인 것, 신앙과 삶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내고 있는 게 바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합니다. 두 영역을 구분하지 말아야죠. 교회와 혹은 가정과 사회, 직장, 구분하지 말라고 그래요. 믿음의 지식과 삶의 이걸 구분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 이거 구분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가 있으면 여기도 있고 여기가 있으면 여기도 있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영적인 예배라 하여 거룩하고 예배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곧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의 조화를 이루는 거죠. 함께 가는, 분리된 게 아니라. 근데 말이 쉽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돌아오면은요, 그냥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에 따라 깨닫는 것, 그거는 너무 좋아요. 진짜 행복하고 내가 뭔가 깨달은 것 같고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 같고. 근데 삶의 자리로 딱 내려와서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이 삶으로 이렇게 옮겨낼 때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다른 얘기입니다, 진짜. 우리가 다 공히 고민하는 삶의 신앙의 문제들입니다. 진짜 다른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예배당을 나오는데 누가 내 차 싹 긁고 놨으면 이제 뚜껑 열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가졌던 은혜, 그 감격, 그 기쁨이 그게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입에서 이제 육두문자 나오면서 어떤 누가 했어. 이제 소리 지르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들이대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항상 들이대는 이유가 이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하물며 나야 그렇게 하는 게 예의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무너지는 실패에 대한 원인을 항상 외부에서 찾아요. 외부에서. 외부에서 항상 찾으면 항상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기회조차 우리가 얻고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실패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 갑니다. 우리가 육신은 약하지만 시험과 유혹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이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육신을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은 하나라도 좀 나아져야지. 오늘 실패한 거 육신이 약하지 내일 또 실패. 아이고 육신이 약해. 어쩔 수 없지 뭐. 계속 이렇게 가는 것. 그것을 이겨내려면 이제 그죠? 이제 기초 체력을 단단하게 해야 할 이제 그 필요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의 실패를 똑같은 이유 때문에 반복해 가지 않고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배웠던 신앙의 지식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하나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그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해답이 뭐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진짜 기본이 되는 것들. 가장 기본이 되어 모든 것의 방향을 결정하고 결과를 만들어 놓는 것이지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가장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신앙의 모습들. 이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자, 우리 예수님으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의 삶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정말 참혹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목걸이로 걸고 다니는 것처럼 낭만적이고 그리고 어떤 위안과 위로를 주는 그런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진짜 참혹한 거예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받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참혹한 저주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신앙과 삶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진 거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짓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화되기 만큼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의 결정을 앞둘 때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즉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배경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마가복음 1장 35절, 마태복음 14장 23절,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5장 15, 16절, 누가복음 22장 39절, 이거 외에도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 수도 없이 들었어. 늘 듣는 이야기여서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식상해 버린 그런 신앙의 모습이지만 이 기도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열매, 모습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정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 예? 우리가 연약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래서 뭐든 다 해낼 수 있는 능력, 자격이 있다면 뭐로 기도합니까? 우리 힘으로 하면 되지. 근데 그럴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즉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과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도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 대신 그래, 해보지 뭐.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담대함을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부딪혀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평생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그런 바울이 그렇게 헌신된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산 배경에는 기도로 끊임없이 다가오는 육신의 유혹과 싸웠던 이 신앙의 몸부림이 뒤에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을 바울되게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와서 간구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향한, 교회를 향한 자기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권면합니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바울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이 서신서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디모데후서 1장, 고린도후서 12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이거 외에도 수도 없이 나와요.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밤낮 간구하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바울이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평생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도로 끊임없이 인간적인 육신과 세상적인 육신과 몸부림치며 싸웠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헌신된 신앙에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간절한 마음과 소망, 우리가 배우고 알고 깨달았던 신앙과 믿음의 지식들, 이것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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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과 믿음의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시작점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운소 교회 교우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섭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산적한 문제들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집채만한 문제로, 시련으로, 이 환난으로 보여졌던 것도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문제될 것도 없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지만 이게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시운소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배웠던, 알았던, 깨달았던 믿음과 받았던 은혜와 구원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옮겨지는 믿음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오늘 잘 짜여진 성읍으로서 함께 잘 짜여진 성읍이 보여주는 이 연합의 두 번째 의미는 성도들 간에, 하나님 백성들 간의 친밀한 연합입니다. 오늘 4절을 아주 명료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떨어져 살던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백성으로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순간 모두가 하나입니다. 각 지파들입니다. 지파들, 여호와의 지파들입니다. 복수죠. 복수. 무슨 지파, 무슨 지파, 무슨 지파, 무슨 쭉쭉쭉 있는데 그 각 지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지파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동일한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파들은 각각 독립된 자기의 삶의 영역과 자리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는 남쪽에, 에브라임 편은 중간에, 단 지파는 그 위에. 각 지파들마다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영역들을 다 이렇게 분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삶을 잘 세우고 영위해 갔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 자리,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라는 하나의 목적 때문에 각 지파들이 자기의 고유한 자리, 고유한 영역, 고유한 역할, 고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함께 모일 때는 그때에는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란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죠. 하나님께 주신 구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그 예배 자리에서 다른 얘기 나올 게 없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베푸신 은혜, 베푸신 축복에 감사하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교회 오는 이유가 여기 있으면은 싸울 일이 없잖아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베푸신 구원, 내게 주셨던 축복들, 돌보심,
인도하심을 안고 있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길이 없은, 그래,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올라갈 때, 그곳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지켜 주셨고, 그래서 내가 한 주간을 살았고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요 감사할 때, 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게 온 시편의 성도는 연합된, 하나된, 연결된 모습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각 다 달라요. 어떤 분이 여기 있고 다 고유합니다. 다 고유해요. 다 고유한데 교회에 올 때에는 목적이 하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한 마음,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모두가 각각 다르지만 각기 고유한 삶의 영역과 역할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일 때에는 이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시편 122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죠. 첫인상. 제가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의 첫인상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내를 처음 만났는데 제가 느끼는 건 이 여자 참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왜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을 했냐면, 무슨 여자가 화장을 얼굴에는 안 하고 발톱에나 했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얼굴 화장 이쁘게 하고 나오는데 얼굴에 화장은 안 하고, 이 여자가 이렇게 발톱만 이렇게 시뻘겋게 칠해가고 나왔어요. 아, 참 독특하구나 성격이. 그랬어요. 근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지금도 독특해요. 지금도 이상해요. 아마 아내는 저에게 그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괴상한 남자였으면 내가 안 만났을 텐데. 저는 이상한 여자로 보고 아내는 저를 괴상한 남자로 보고. 결혼해서 20년 넘게 살았지만 요 서로에 대한 이상하고 괴상한 모습이 변화됐냐? 안 변화됐어요, 하나도. 여러분들은 변했습니까? 오히려 더 이상해지고 더 괴상해지는 거죠. 이 사람 내가 바꿔서 내 기준에 맞춰야지. 못 살아요. 그래, 합의점을 보자. 나도 절반 포기할 테니까 당신도 절반 포기해. 그래서 우리 중간지대의 모습을 갖고 같이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그게 됩니까? 그거 안 돼요. 내 거 절반 포기하고 상대방도 절반 포기해서 우리 중간지대에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자.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무슨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런 좋은 얘기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 산 인생이에요. 그거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연합이라는 것,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오늘 본 시편이 이야기하는 이 연합,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은 우리 목적이, 그러니까 당신 이거 우리 함께 잘 살아보려면 당신은 이만큼 포기하고 나도 이만큼 포기해서 우리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중간에 어정쩡한 모습 갖고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이것도 아니면 이건 불가능해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수호는 장수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데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서로 나누는 이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사람이 우리 교회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저거 고쳐야 돼. 다시는 이런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저러니, 그래, 그 사람은 그렇지. 저 사람은 저런 성격, 저런 성품, 저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집8자인데 어떻게 하겠어? 그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이게 신앙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존중해 줘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가야 하는,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모든 게 다 달라요. 아내가 여기 있으면 저는 여기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하고 화목하게 다정하게 잘 산다니까, 그거요, 살아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그건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겉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저희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세상에 화목하고 문제없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 그런 관계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문제는 항상 있고 똑같습니다. 다만 같은 게 있는 게 신앙과 삶의 가치관, 그리고 둘 다 공히 먹는 거 좋아한다는 것, 이것만 같아요. 다른 건 다 다릅니다. 다 달라.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같은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품, 다른 성격, 다른 삶의 모습,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해 가는 것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세워져 가고 서로 다른 모습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인내로 기다려줄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었고, 그래, 서로 달라.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고, 저런 사람은 저런 개성이 있고, 저런 인격이고, 저런 성격이고, 저런 기질이 있고, 저런 신앙의 가치관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거를 계속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서 깨지지 않고 하나된 연합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워갈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맞아. 이론은 그래. 지식은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만 해보자, 이거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생각, 가치관에 따라서 그 해답, 그 적용점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은소 교회에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모습이나 행동이나 결과나 어떤 걸 보이면 소설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해서 저렇게 했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해가 안 가고 내가 용납이 안 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나 행동들이, 말들이 보이고 들리면 내 기준에 맞춰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야기와 추정을 하는 대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왜 그랬어? 라고 직접 물어볼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물어봐야 돼요. 직접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내 기준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왜 그랬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직접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설 써갖고서 문제가 돼요. 그 사람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 이유가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고 잘 아는 사람은 그 당사자입니다. 물을 때 너 왜 그따위로 했어? 이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불편하고 힘들면 그건 되는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 라고 물어볼 수 있기를 당부해요. 그래야 오해가 오해를 만들지 않고 이야기가 이야기를 만들지 않을 수, 거기서 딱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잘못된 부정행위를 했어요. 그게 들켰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너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자세하게 사정 이야기를 쭉쭉 하면서 뭐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쫙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래요. 직접 물어봅시다. 신앙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내는 훈련과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우 힘들고 불편합니다. 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해야 됩니다.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불편하면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이제는 소설 쓰기 뒤에서 이야기 만들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기 전에 그 당사자에게 직접 가서 물어볼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 시은소 교회가 건강하고 강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세워져가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어렵지만 이 일들을 해내 가면서 연합된 하나된 우리 시은소 교회가 그 안에서 생명의 풍요로움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서로의 속사정을 직접 물어 듣는 모습으로 우리가 연합된 하나된 그 안에서 기쁨과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